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주제로 제가 성경적 성별이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믿는 성도들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려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데 그들이 실행에 옮겨야 돼요. 교회만 다니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의 주제가 성별이에요. 성별이라 이것이요. 자,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몽회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잘못된 자들과 몽회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뒤섞여가지고서 똑같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교회가 질서가 없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심한 말로 말하면 시궁창이 됐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몸이, 주님의 몸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것이에요.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육신적인 그들은 은사들을 자랑하느라고 그냥 교회가 무질서하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갔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아주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 있죠. 다들 경험들이 있어요. 교원분들은.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가 상담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어떻게 내가 올바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헌신이 뭐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뭐고, 그 다음에 섬김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세대적 진리가 무엇이고, 올바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요즘. 교회들은 큰데 회원들은 많이 와 있는데 양식이 굶주리고 있어요. 양식이.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고린도 후서 거기 11장을 봅니다. 몇 장 넘기죠? 한 5장 넘기면 11장이 나와요. (11장) 4절을 보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전해줄 교리는 팽개쳐버리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교회가 변질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기껏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이야기해서 지역교회를 세워놨더니 지역교회를 마귀가 이렇게 둥지를 들고 앉아있더라 이거예요. 바울을 모함하고자 하는 이 무리들이 가갖고 응? 그들과 어울려갖고 완전히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몽회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살겠느냐 그랬어요. 이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누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아, 내가 결혼해서 구원시키면 된다고. 그건 백발백중 실패해봐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저는 몇 사람 목격을 했거든요. 되긴 볼 때요. 나중에는 남편 비위 맞추거나 믿자는 아내 비위 맞추느라고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서로 쌈박질을 하지. 주님을 잘 섬기려면 계속 핑계대고 가족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마귀는 왜? 그 사람을 못 믿게 해야죠. 가져와 갈라놓으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 즉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 아무리 다녀도 같은 부부인데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은 거듭나는데 반쪽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부부가 교회를 다녀도. 어느 가정은 부모는 거듭났는데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고, 자녀들은 거듭났는데 부모가 또 깡통에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개, 이제 저는 지금까지 4번 성별을 했어요. 4번.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별별 일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부부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 가정분란이 끝일 날이 없어요. 만약에 조용하다 하면 그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라 이것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자기 배우자가 거듭나지 않은데 부부 생활이 형통하고 가정이 평안하다.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 있는 것이죠. 어째 형통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은 분도 특별히 배우자를 만날 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둘 다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먼저. 그러면은 나중에 한 사람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구원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7장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살고자 하면 살라 이거예요. 헤어지면 안 돼요. 어느 못된 목사처럼 헤어지라고 이렇게 그냥 바람질, 그렇게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하면은 헤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헤어지고자 한다면은 헤어져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헤어지고 한다면은. 근데 억수로 헤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어떻게, 왜? 인내하면서 너의 언약을 해서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때를 기다리라 이 뜻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듭난 둘이 구원받은 커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이제 첫 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교회를 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심지어 장로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장로 부부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본인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 상담을 해보면 이게 가짜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다 만약에 배우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었다. 구원받지 않아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자기 배우자가. 자,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같이 매줘봐요. 나귀는 고집이 세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윈 못된 게 나귀라고요. 계속해서 때려도 안 나가요. 꽤 많은 당나귀 그 교과서에도 나왔잖아요. 옛날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금 가마를 지고 가다가 물에 붕덩 빠지니까 소금이 다 녹아버리니까 가벼우니까 아이고 신바람 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솜을 지고 가는데 물에 붕덩 빠졌더니 돌덩이가 좀 묵직해갖고 그냥 나귀가 쩌쩌쩌쩌 매고 주인이 다룬 거죠. 요놈 아주 버르장머리 고쳐놔야겠다고. 그게 그러니까 나귀의 속성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이것이. 자,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배우자가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와 결혼을 하려고 애쓴다면은 그 사람은 울며 씌우는 거야, 그 순간에. 울며 씌운다 이것이.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의 내용을 대조시켜 보면은 거듭난 본인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제 의로운 존재인데 구원받지 못한 그 배우자는 불의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것이. 또 본인은 빛 가운데 살지만은 배우자는 누구냐? 거듭나지 못하면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배우자는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배우자는 사탄에게 속해 있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성도라고 불리지만은 배우자는 누구예요? 마귀의 새끼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배우자는 이 본인은 뭐예요? 구원받은 본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는 우상들의 전이에요. 우상들의 전. 이게 극대극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표시가 안 되죠. 영의 세계에서는 아주 극대극의 반대편에 사는 거예요. 서로.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질해도 서로 반대편에 살고 있는 거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일단 하고 봐요. 아유, 저 급한데요. 제 신랑감이 없는데요. 제 와이프감이 없는데요. 급한 김에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2번 목격을 했어요. 결국은 나갔어요. 결국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타이르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성경적으로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저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구원을 이제 받을 것이다. 이런 요행수는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있을 때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배우자는 그런 대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고 쳐요.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인해서 지옥생활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옥생활을 하는 거. 그 정신적인 부담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저 같으면 하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든지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예 포기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고서 아예 갈라져서 이혼으로 끝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을 잠깐 보죠. 앞쪽으로 좀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갖고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이것이요.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할 거냐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남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조금 몇 장 더 넘겨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넘겨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왜? 목적이 뭐냐?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 오려고 이렇게 올린 것이에요. 나는 성별 됐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보고 저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외톨이밖에 안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세상은 꾸정물인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거기를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성별이 돼가지고 이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리다 보니까 얼마쯤 지나니까 다 따돌림받고 그 사람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의터리가 돼가지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대인관계라는 게 있어요. 대인관계. 그 사람은 서로 기피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너무 성별된 생활을 해가지고 자기는 술을 팔지 않는 식당에 가서만 음식을 사 먹으려고 가요. 응? 예를 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담배를 어떻게 피는지 굴 속에 거기 밥을 사 먹으더라 했더니 아이고 또 뛰쳐나와서 밥을 안 사 먹고 또 이 사람이 주유소가 갖고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내가 이제 셀프 주유로 이제 편안하게 가야지. 웬걸 가니까 또 이 꼴초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 가니까 또 거기 가니까 또 저 맥주도 팔고 그리고 또 어디 이제 어느 상점에 가니까 여기 가면 깨끗하게 애들도 데리고 가니까 기분 좋게 밥 먹겠지. 웬걸 가니까 뭐 별별 걸 다 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품을 다 팔고 있더라. 그럼 밥을 안 사 먹을 거냐? 그냥 굶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체계 안에서는 완전한 분리주의다 생활은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내가 무장하라고 나가야 돼요. 무장하라고 나간다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물에 불과해요. 그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가게 차리면 그냥 가게가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사무실을 쓰면 그냥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이는 장소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성전, 이만한 교회들은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함부로 내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아시죠? 여러분은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이 들림받으면서 영원히 변모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대환란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는 불행하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이런 것을 또 몸에 안고 살아서는 안 돼요. 몸을 정케 하고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것저것 가린다 하면 그 사람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스펄전이나 그 유명한 한 사람 또 있었죠. 네, 그분은 탄광지옥을 주러 갔어요. 탄광지옥. 그 탄광근로자도 생각을 해보세요. 시커먼 눈만 바짝바짝하고 시커멓잖아요. 그런 데면 골라서 다녔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교의 사람들이 제대로 목욕을 했겠어요? 머리를 빗었겠어요? 그런데도 찾아다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광부들이 옳소, 그 얘기 좀 더 길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화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지저분한 데는 피하지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 갖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성경적 성별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어깨 동무하는 거, 성경적 성별 아니야, 타협이지. 또 잘못된 동기에서 세상에 이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있죠. 그 정치인이 되면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는 술책을 부리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된다 이거예요. 술책을 부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상 제도에 자기가 순응해 버리면은 그리스도에서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하고 우리는 반드시 성별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별이 뭐냐? 세상이나 교회 안에 있는 악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 연루되지도 일치하지도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지, 무조건 악과 접촉을 했다 해서 금기사항은 아니라 이것이에요. 대처를 해야지. 연루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에요. 흡수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바로. 자, 예수님께서는요, 주로 거지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거지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지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이거예요. 또 세리들, 초청받으면 세리들한테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사에서 세리들은 죄인으로 여겼어요. 아주 최하층민으로 여겼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성별된 이 뜻이에요. 성별된.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을 보죠. 사복음서 앞에. 네, 앞에 좀 찾아드리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5절. 네.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5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한 남자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주와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죽게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몰라봤죠?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신랑을 뺏기고 말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어요. 그 특권이 앞으로 대환란 때에나 되찾을 거예요. 그들은. 자, 이들은 밖에만 나갔던 무조건 손 닦는 게 일과야. 첫 번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도 안 닦으시고 세리들과 이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저 바리새인이 똥똥한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실인이에요, 지금부터. 전 나실인이 지저분하게 또, 저도 같이 앉아서 먹는구나. 이러고 비난한 것이에요. 이들은 진정한 성별의 의미를 안 하는가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성별을 주장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성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다운 성별대 생활을 하시되 요것저것 가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스스로 막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꾸정물 쓰레기장이라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저 혼을 구원시켜서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나가야 되죠. 주저없이 나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낯뜨거운 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